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은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서 36절까지는 화를 당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37절에서 3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예수님의 한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사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아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참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행이 일치된 사람입니다. 언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걸 딱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언행의 일치가 있어서. 그래서 모세의 말이라면 꼼짝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 한마디면 그게 다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형이랑 누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수연이랑 모세가 결혼했을 때 그거 대들었다가 오히려 문둥병이 발하는 이런 사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모세가 아닌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면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은 다 맞아요. 말은 100% 맞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하고 지켜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면 자식들이 피곤하죠. 남편이 이런 사람이면 아내가 되게 피곤할 거예요. 아내가 말만 하고 행위가 없어요. 남편 피곤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지시는 하는데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해. 그런 자리에 있다면 밑에 사람들이 따라야 되겠지만 대부분 오너는 그렇게 하죠. 지시를 하죠.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뛰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런 언행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지를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이런 사람이 돼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안 따라옵니다.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경우 어떤 리더십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길래 따라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언행의 불일치가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4절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짐만 지운다, 이 말이에요. 타인에게 짐만 지워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타인의 짐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가져와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 그만 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몸도 감당하기 어렵고 내 가정 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집들 문제 다 가지고 오래요. 성도들 문제 다 가지고 오래요. 못 살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처럼 행동을 했어요. 말만 하고 지시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우리처럼 행동을 했다고요. 예수님처럼 당신 문제 다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윗자리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의 모습이 참 많이 있죠. 당신 문제 꺼내놓으세요. 목장원 문제 꺼내놓으세요. 성도님 문제 꺼내놓으세요. 이렇게 다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게. 그러면서 기도해요.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아마 자기 가족도 기도를 하겠지만 상당히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떠안으려고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짐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오히려 짐을 만들어서 그들의 어깨에 지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짐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거운 짐을 지면 짐만 지다가 무거워서 죽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죠. 근데 이 사명을 짊어지고 하면 상급이 많아요.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짐을 지어주는 자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아마 고기 뜯어먹고 가죽까지 다 해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본 사상하고 맞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밖에 나가셔서 내 말 들어주세요 이러기보다는 당신 말 나에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제 외식적인 행위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윗자리에 있는 거 좋아하고 남에게 짐 주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식적인 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요. 6절에서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거.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도 해줘요. 주님이. 왜요? 그렇게 외식하는 생활로는 구원 못 받아요.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랍비라 칭함받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왜? 너희는 다 형제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형제니까.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도 좋아하지 말아라.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왜 그럴까요? 계속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죽는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섬김 받으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섬김 받으실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다음에 섬기를 받을 대상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누구에게서부터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이웃에게도 인정 못 받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말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들에게 사랑받아요. 그냥 어느 게 더 낫냐 이거죠. 결국에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대가 나에게 주든지 말든지,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살맛이 안 나. 내가 주의 종으로서 말씀도 가르치고 은혜도 끼쳐야 되고 종교적인 행위를 다 감당하고 있는데 대접받고 섬김받지 못한다면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히려 높은 자냐 큰 자냐 섬기는 자리에 빨리 내려가라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일에
익숙하시고 생활화하시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 있을진저 3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은 천국문에서 서성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천국문 앞에는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닫아버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국문 앞에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답답하죠. 우리 이러시면 안 돼요. 천국문 앞에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문 탁 닫아버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게 해줘요. 가난해도 천국 들어가게 해주고 망해먹어도 천국 들어가게 해주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천국 다 들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나는 무슨 문이다 그랬어요? 양들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천국 들어가는데 말씀을 말하면서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천국문 닫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간단해요. 말씀만 하고 그렇게 안 살면 돼. 그렇게 안 살면, 말씀만 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전부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만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런 자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교훈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도 하고 행위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행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으니까 말과 행위가 같이 가야 나도 천국 가고 나 따라오는 사람도 천국 자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힘써 일하시되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래요. 다른 거 맹세하고 소원하면 다 안 지켜도 되는 듯이 말을 안 해. 그런데 뭐 성전을 향해서 예물을 딱 걸어놨다. 나 이거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거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그건 다 지키래. 누구 가지려고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요. 16절에서부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우리 판단에서죠. 금이 더 중요해요? 성전이 더 중요해요? 성전이다. 근데 이들은 금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건 생각이 틀려요. 교회를 봐보세요. 교회를 생각할 때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 1번으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축복받을 사람이지 교회의 자산에다가 눈을 둔 사람들은 아니에요. 생각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성장해 갑니까?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정신, 이걸 먼저 생각하니까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 살려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디 나가신지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1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붙으면 다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을 먼저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1번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이 맞는 거라. 하나님이 1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니까요. 1번이 하나님이면 다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맹세 걸어놓은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과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맹세한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눈만 정확하게 뜨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율법의 근본을 버린 자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그러면 증명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는 한 가지만 하고 근본 정신은 버렸냐?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아니냐? 근데 왜 이건 버렸냐?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할 도리는 다 했대요. 주일 성수해요, 헌금 드려요, 봉사도 다 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을 안 따라가냐? 왜 그런 삶을 없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 혹 있으시다면 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요, 생각부터 바꾸셔야죠. 마음도 바꾸시고, 그래야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말씀은 내면적인 거, 그 다음에 외면적인 걸 다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시면 순도 100% 순종하시면서 사는 것이 유익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26절까지 안과 밖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25절 보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권면사항이 26절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모양 지금 중요한 것보다 속을 먼저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불신앙적인 것들은 속이 문제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내면 성찰을 잘해요. 자기 내면을 성장시킨다고요. 거기에다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유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면을 따르셔서 내 속사람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렇게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27절 중반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이쁘게 꾸며가지고 오신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속이 더러운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싫어한 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도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보기에 좋은 게 좋아요. 그럼 남자들도 당연히 보기에 좋은 게 좋죠. 그런데 속이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면 뭐하냐, 그걸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어요. 29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무덤 만들기를 좋아하고 비석 꾸미는 것을 좋아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삽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알아줍니까? 삶이 중요하죠. 삶이. 그것도 살아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죽었자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이처럼 무덤 잘 꾸며주고 그 다음에 비석도 좋은 거 세워지기를 바라지. 근데 너희 죽었는데 그거 세운다고 너희가 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면 뭐하냐,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꼭 교훈 삼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중요해요. 나중은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화장해서 태워버리면 뭐 어때요? 생명 천국 가 있는데 남아있는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33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보냈다. 그랬더니 너희는 덜어 죽이고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하려면 뭐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걸 좋은 말 해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게 딴지 걸었다가는 지옥의 판결을 절대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중에라도 엉뚱한 말을 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나중에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최고이니까 그 피로 다 입술에 죄 지은 거, 생각과 마음 이런 행위로 죄 지은 거 다 씻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35절에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끝으로 37절에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사건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골마 있는 것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너희 이 정도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 골맞서 이렇게 살다가는 한 사람도 심판 못 면해. 그래서 말씀의 메시를 가지고 그 골마 있는 거 톡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시면 죽는 거고 얼른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골마 있는 거 터뜨려 주겠다 그래도 원하지 않는다. 나 이대로 죽이려니까 손대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가려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골마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칭찬받고 우리를 모세의 자리에 두어서 말씀 뱉는 대로 행하게 하면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저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해 갈 수 있으니 훨씬 그 편이 좋습니다. 우리를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간다면 복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건축원금, 감사원금, 일천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문중경 성지 탐방 중심 우리 담임 목사님, 성도들 그곳에서 순교자의 정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복 주어 돌려보내주시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